내 삶에 강등된 인생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는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8장 6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묵상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쇠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니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우리는 교회에서나 직장에서 사람을 대할 때 특히 칭찬을 할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오는 다윗을 보면서 여인들이 모든 성읍에서 노래하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이는 고대 근동, 특히 이스라엘에서 전쟁 승리 후에 여인들이 성문 밖으로 나와 귀한 군사를 환영하는 것은 정착된 관습이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군인들이 여인들의 환영을 받으며 성에 들어오면 얼마나 기분이 좋고 피로가 풀리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인들이 노래하면서 부른 가사였습니다. 7절에 보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이 이 노래 가사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을까요? 아니면 심히 불편했을까요? 8절을 보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런 비교 칭찬을 당하시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우리는 여인들의 가사를 보면서 칭찬이나 대화를 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을 배우게 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하죠. 칭찬은 너무나 좋은 말이고 의욕을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좋은 칭찬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분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여인들의 칭찬을 보십시오. 사울보다 다윗이 더 낫다고 칭찬하는 겁니다. 비교법을 사용한 칭찬이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 무언가 말한다는 것은 참 위험성이 큽니다. 예를 들면 어떤 직원을 칭찬할 때 야, 너는 김과장보다 물건 세팅을 잘하는구나 라고 칭찬하면 어떤 분위기가 만들어질까요? 김과장은 일단 이 칭찬을 받은 직원을 미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칭찬을 받은 직원은 김과장이 물건 세팅을 하는 것을 보면서 무시할 수 있습니다. 칭찬 하나가 인간 관계를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칭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2아이가 같이 놀고 있습니다. 한 아이는 장로님 손녀이고 한 아이는 새가족 성도의 손녀입니다. 지나가던 성도들이 아이고 누구 장로님 손녀가 참 똑부러지게 생겼네 라고 칭찬하고 지나갑니다. 옆에 있는 새가족 성도의 손녀는 아무런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럼 새가족 성도의 손녀는 기분이 어떨까요? 당연히 속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심한 부분까지 헤아릴 수 있는 성숙한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결국 여인들의 이 노래로 다윗은 엄청난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향한 분노로
군대장에서 천부장으로 보직을 변경시켜 줍니다. 천부장은 실전 전쟁 선봉에 서는 자리입니다. 사울은 전쟁에서 다윗을 죽게 하기 위해서 천부장을 시킨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로 늘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생활하면서 회사에서나 어떤 공동체에서 소외시키고 좌천시켜서 사람을 떠나게 만드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처럼 살아가시면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강등되어서 어려운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시면 윗사람은 여러분을 싫어할 수 있겠지만 함께하는 사람들은 여러분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승진이든 강등이든 자리에 연연하지 말고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감당할 힘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사역하다 보면 종종 승진과 강등의 표현을 씁니다. 교회 사역에서 승진과 강등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참 재미있는 말은 교회에서 어른들 대상인 교구 사역을 하다가 교육부로 가면 강등된 목사라고 말하고, 교육부를 맡다가 교구로 가면 승진한 목사라고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합니다. 주의 일은 승진과 강등이 없습니다. 그냥 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겸손히 섬기면 됩니다. 직장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약간의 강등된 포지션이 있을 수 있으나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실하게 일하면 하나님은 어려움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사회생활 하시면서 여러모로 코너에 몰린 성도님이 계십니까? 그럼 거기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주신 일을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야 할 마음을 주실 수도 있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현재 내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무리 찬양은 위 워십에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요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 후에는 잔잔한 연주곡이 있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십시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가 있죠. 두렵고 약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주님은 함께 하시네요. 내 손을 잡아줘요. 늘 곁에 계시네요. 내 걸음이 느려도 나를 기다리고 내 걸음에 맞추어 같이 걸으시네.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요. 나와 한 걸음씩 같이 가자고 해요.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다고 해요. 나와 한 걸음씩 같이 가자고 해요. 주님의 그 사랑이 내 맘을 채우니 두렵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면